자, 위기를 넘어서란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영어로 액츠라고 합니다. 액트라는 단어에 s를 붙여서 액츠라고 이야기를 하죠. 행동한다 그런 뜻이에요. 행함, 그러니까 움직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기에 사도행전을 보면 정적인 모습보다도 역동적이고 동적인 모습이 굉장히 기록이 잘 되어 있어요.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선포를 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남쪽 예루살렘까지를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보게 되면 유다 땅을 벗어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3년 동안에. 여러분, 유다 땅에서만 사역을 하셨어요. 분명히 복음이 필요한 곳은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유다 땅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분이 여러분들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죠. 대신 유다 땅을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설교도 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시고 각종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해 주셨어요. 그 사역을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설교와 비유와 이적을 통해서 이 12 제자들을 제자 훈련시킨 거예요. 3년 동안 다른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직접 제자 훈련을 받게 된 이제 주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오순절 성령 대강림 사건 이후에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180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들 가운데 특별히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의 역동적인 사역 이야기가 바로 누가의 눈을 통해서 사도행전에 잘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전반부는 이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 후반부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바울 사도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사도행전은 곧 성령행전이요, 구원받은 우리 신자들의 행동 지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행동 지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우리 신자들은요,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사모하며 자주 읽으셔야 해요.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요, 굉장히 여러분 뜨거워집니다. 야, 나도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살아야 하겠구나. 단순히 베드로 사도, 바울 사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한 우리 주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렇게 살면 좋겠다. 한마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살았고 바울 사도도 이렇게 살았는데 구원받은 너희들도 이 땅에서 이런 삶을 살면 좋겠다. 바로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모하며 자주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철저하게 성령의 일하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처음 시작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한마디로 구원받은 신자로서 주의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한다면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함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증인의 삶. 구원받은 우리 신자들은요, 바로 증인의 삶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유다적을 벗어나서 직접 땅끝까지 가셔서 복음을 전할 능력을 갖추고 계셨습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창조주시니까. 그분은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능력을 갖춘 분이십니다. 못하실 분이 아니에요. 그런 능력을 갖춘 분이에요. 그러나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동역자로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 방법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동역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무엇을 위한 동역자? 복음 전파를 위한 동역자. 그러니까 여지를 남겨두신 거예요. 여지를.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동안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파를 못하셨겠습니까? 못하실 분입니까?
3년이 뭐예요, 여러분? 한 3시간? 아니 3시간도 안 걸릴 것 같아.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한 번 역사를 하시면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게 도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방법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동역자를 세워서 시간은 좀 걸리지만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달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땅 끝은 장소적인 개념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넘어야 할 대상으로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넘어야 할 대상이다. 땅 끝에 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감내해야만 합니다. 어떤 의미로는요, 우리의 목숨이 이렇게 담보되어야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땅 끝이에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땅 끝에 가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여러분 맞이하기도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접근하기 힘든 대상, 내가 어려워하는 대상, 내가 말 걸기 힘든 대상이 바로 땅 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장소적인 개념만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분 땅 끝까지 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일상생활을 하면서 말 걸기 힘든 대상, 접근하기 힘든 대상, 또 이렇게 내가 어려워하는 대상이 바로 땅 끝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땅 끝은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고, 또 평소에 친하게 지내는 모임의 멤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될 수도 있어요. 유교 문화에 찌든 아버지, 내가 복음만 전하면 거품을 부는 아버지가 어쩌면 땅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불신 자녀, 세상에 익숙해져 있는 내 불신 자녀들, 세상에서 돈 버는 것에 여러분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내 친구, 그들이 다 여러분 땅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기도의 11조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이 증인의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먼저 예수를 알고 믿고 구원해 주신 이유가 있으니 바로 이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권능도 부어주셨어요. 성령의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 증인의 삶은 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쉽다면,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게 여러분 쉽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것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것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증인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십니다. 이걸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증인의 삶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살아간다면 우리들은 순간순간 성령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야망과 욕망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는 결코 성령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봤자.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이렇게 맛봐야 하는데, 신자라고 하면서도 단순히 여러분 돈 버는 데 목적이 있고,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에 목적이 있고,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그대로 따라간다면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임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는 돈을 벌어야 합니다. 높이 올라가야 해요. 왜요? 그걸 통해서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감추고 있는 것이죠. 감추고 있다가 이제 여러분 곳곳에 들어가서 말을 하는 것이죠.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마인드를 가지면요, 하나님이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이 증인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물론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만 잘 알아요. 왜냐하면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서 선교와 전도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느냐? 중요한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교회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도와 선교예요.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 구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제를 통해서 선교와 전도를 하기 위함이에요. 교회는 세상의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퍼주는 데가 아니에요. 퍼줘야죠. 그 퍼줌을 통해서 뭘 하기 위한 거예요? 목적이 있어요. 전도와 바로 선교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위기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증인의 삶을 놓치기가 굉장히 쉬워요. 여러 위기 때문에. 여러 위기를 만나게 되면 자신이 지켜왔던 신앙 자체가 흔들려 버립니다. 흔들리기도 해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방인 지역에 최초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 그 교회의 파송을 받았던 바나바와 바울은 드디어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떠나서 사역을 하고 이제 다시금 출발지였던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머물게 되었죠. 파송교회였던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는 이 둘은 다시금 열심히 제자훈련에 몰입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둘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나바와 사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을 잘 마치고 돌아와서 파송교회인 안디옥 교회에 잠시 머무르게 되었어요. 잠시 머물렀지만 휴식만 취한 것이 아니라 이 바나바와 바울은 무엇을 했습니까? 뭘 했어요? 주의 말씀을 전했어요. 제자 훈련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한동안 말씀 사역에 전념을 했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주도적으로 바나바에게 제안을 해요. 어떤 제안을 합니까? 바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바울이 주체가 되어서 바나바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1차 선교지였던 그곳에 다시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다시 가서 우리가 그때 복음을 뿌렸는데 어떻게 그것이 잘 뿌리내리고 있는지를 확인하자. 한마디로 무엇이냐면 2차 전도 여행을 다시 한번 시작하자. 권면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바울에게 바나바는 조건을 하나 붙입니다. 아, 그래, 가면 좋겠다. 나도 이번에 동참을 할게.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바로 무엇이냐면 자신의 조카였던 마가 요한을 이번에도 데려가자고 요청을 해요. 마가 요한을. 이런 바나바의 요청에 바울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바울은 마가 요한을 절대로 데려갈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을 해버려요. 절대로 데려갈 수 없어. 마가 요한 안 돼. 딱 이렇게 여러분, 한 번에 여러분 딱 말을 해버립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배경의 이면에는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13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작. 어떤 이유 때문에 마가 요한이 선교 현장을 떠났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떠나게 되었는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갑자기 떠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 그러나 분명한 것은 1차 전도 여행 당시 마가 요한은 선교 현장을 떠남으로 다른 선교 대원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이런 과거의 전력을 가지고 있었던 마가 요한에 대해서 바울 사도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부정적일 수밖에 없겠죠. 아, 마가 요한 저번에 한번 같이 갔는데 야, 선교는 안 되겠구나. 선교 사역은 같이 할 수 없는 자야. 이렇게 딱 판단을 쓴 거죠. 왜? 이미 과거에 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여러분, 어떤 존재였어요? 정말 지금의 바울이 있기까지 바나바는 커다란 버팀목과도 같았어요. 버팀목과도 같았어요. 동역자를 넘어서 영적인 한몸과도 같은 사람이 바로 바울에게 있어 바나바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자신의 가치관과 생각이 180도 바뀌게 된 바울.
사울이 바울 되었지만 이것을 믿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특별히 여러분 당시 이렇게 사도행전 9장을 보게 되면 이제 사울이 바울 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어요. 철저한 유대주의자에서 이제는 복음 전자자로 바뀌게 된 거예요. 가치관과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바뀌었지만 그간 행했던 악행이 있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핍박하고 죽였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 이 사울의 모습, 바울 되기 전이었으니까 스데반의 죽음을 지극히 당연하게 여겼던 그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요, 이 사울의 모습,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다고 바울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다니지만 쇼한다. 야, 사울이 지금 쇼하고 있어. 그가 우리 기독교를 완전히 전멸시키려고, 진멸해버리려고 우리 기독교인인 것처럼 지금 쇼하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요,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야고보 사도나 베드로조차도 믿지 않은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도 여러분 이 사울이 악행을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지금까지 죽이고 핍박했던 것이 얼마나 많았는데.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근데 다메섹에 여러분 왜 가다가 만나게 되었습니까?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 여러분 전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기독교 신자들뿐만 아니라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이었던 그들이, 주의 제자들이 믿지 않은 거예요. 믿을 수 없다라고 본 거예요. 한 사람도 사울이 바울 되었다는 걸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달랐죠. 바나바는 달랐어요. 철저하게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 믿어준 사람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바나바였어요. 자신을 믿어주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보증으로 이제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교제까지 나누게 되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수에서 운동하고 있었던 자신에게 이방인 지역에 새롭게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와 연결시켜 준 것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바나바였죠. 여러분, 처음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을 때 이 사울은 어디에 가 있었냐면 자신의 고향인 다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은둔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에서 평신도 지도자로 파송을 받았던 이 바나바가 자신의 힘으로 혼자 하기 힘드니까, 야, 이 안디옥 교회 참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데 나 혼자 제자 훈련시키고 말씀 사역하고 쉽지 않다, 이런 생각에 누구를 떠올린 거예요? 다소에 은둔하고 있는 사울을 떠올려서 다소까지 가서 그를 모셔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지금까지 자신이 있기까지 바나바라는 존재가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도 지금 자신이 지금까지 이렇게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까지 누구 역할이 여러분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나바의 역할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죠. 그런 그의 부탁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바울의 입장에서도 들어줄 수밖에 없었겠으나 마가 요한의 선교 동참 문제는 절대로 허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허용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할 거룩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선교지에서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가게 되면, 어느 누군가가 돌아가게 되면 그 사람이 감당해왔던 사역은 나머지 누군가는 짊어져야 하기 때문에 선교 사역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단기 선교 팀을 꾸려서 많이 다녔는데요. 항상 여러분, 제가 이제 리더잖아요. 이 교육자다 보니까 여러분, 교육자가 여러분 영적인 부분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 이렇게 막 긴장하게 돼요. 오히려 여러분 한국에서 사역할 때보다도 이 선교지에 가게 되면요, 한 10명 정도 장년 성도들을 여러분 모시고 가면요, 여러분 60대, 70대, 심지어 막 50대 뭐 이런 분들이 여러분 다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연로하시잖아요. 막 70대가 가고 그러면 여러분 이분들이 과연 아프지 않을까? 잘 이겨내야 할 텐데. 또 선교를 여러분 자주 다니신 분들은 여러분 익숙하니까 잘 인내하며 견딜 수가 있지만 처음 가신 분들도 있거든요. 이분들은 여러분 호텔에서 자는 걸 기대했다가 학교에서 여러분 자고 쪽잠을 자야 되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다 겪게 되면요, 막 집에 가고 싶다 그런 얘기 하거든.
여러분 이런 분위기를 여러분 잘 잡아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 마가 요한이 그렇게 감으로 인해서 마가 요한이 1차 선교 여행 당시 1차 전도 여행 당시 그렇게 갑자기 돌아감으로 인해서 굉장히 여러분 사역에 지장이 있었겠죠. 물론 여러분 선교지에 같이 갔지만 갑자기 질병이 찾아와서 중도에 가야만 하거나 그곳에 머물며 치료를 받을 수는 있겠죠. 아픈데 어떻게 합니까? 아픈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 상황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도 그런 상황에서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면 이렇게 입에 거품을 물고 반대하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그런 이유 때문에 마가 요한이 중도의 선교를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팠기 때문에 돌아간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기에 바울은 아무리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 요한이었고 또 심지어 자신의 여러분 은인이라 생각되어지는 바나바가 부탁을 하지만 같이 데려가자고, 그를 이번 선교 여행에 데려갈 수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조카이기도 하지만 아직 젊은 마가 요한이기에 그에게 한 번 기회를 주고 싶은 거예요. 자신의 조카이기 이전에 기회를 한번 주자, 그런 마음이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정도가 모일 정도였기 때문에 이 마가 요한은 굉장히 부잣집 도련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방에 한 120명의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다. 아무도 없죠. 여러분 좀 상상이 불가하죠. 근데 마가 요한의 방에, 그것도 다락방, 큰 방도 아니야, 다락방 정도의 남자 성도가 한 120명 정도가 들어가서 기도할 정도이니 방이 여러분 얼마나 크겠습니까? 방이 그 정도이니 대저택의 소유자였어요. 대저택. 굉장히 여러분 큰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였어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의 많은 부를 선교에 사용하면 좋겠다라는 선한 생각으로 바나바는 바울과 마가 요한을 연결시켜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기에 마가 요한이 바울을 도와서 앞으로 선교에 크게 쓰임 받으면 좋지 않을까? 이 바울이 이제 크게 쓰임 받아야 할 텐데 이 바울의 큰 물주가 되면 좋지 않을까? 선교를 하려면 여러분 돈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선한 마음으로 그를 추천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런 두 사람의 갈등은 결국 다음과 같이 폭발을 하고 맙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아무리 대사도요, 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바울 사도라 할지라도, 또 착한 사람의 대명사요,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바나바라 할지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심히 다투어라는 원어를 보게 되면요, 심히 다투어 원어를 보게 되면 바로 날카로운 논쟁을 뜻해요. 그러니까 말싸움을 했다라는 거예요. 날카롭게 여러분 꼬리를 여러분 잡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꼬리 잡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죠. 예. 내가 말을 내뱉었는데 그 말꼬리를 잡고 계속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지금 끝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보통 이렇게 육체적인 이렇게 여러분 다툼, 폭력 이런 것들만 굉장히 엄중하게 여기고 뭐 말싸움 정도는 뭐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기독교 신자들이 그렇게 여기는 경우들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다 여러분 말에서 시작을 해. 말에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쉽게 여러분 툭툭 내뱉는 거 굉장히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그 말에서는요 자신의 여러분 마음이 다 드러나 있어요. 아다르고 다릅니다. 아다르고 달라요. 어떤 분들을 보게 되면 신자들 가운데서도 말을 예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말을 예쁘게 어떤 건의를 하거나 어떤 여러분들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도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근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여러분 억양 자체가 올라가 억양이 막 올라가 싸우는 말 것처럼 막 느껴져. 조곤조곤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말을 여러분 직선적으로 하거나 나는 뒤끝이 없습니다. 뒤끝이 없는데 자기는 좋은데 다른 사람들은 다 여러분 파편을 맞아 막 힘들어. 여러분 이게 말싸움으로 시작을 했어요. 지금 이 바울과 지금 바나바가 그냥 여러분 서로 논쟁을 한 거예요. 논쟁. 왜 데려가야 하느냐, 데려가야 될 이유 5가지. 바나바가 이야기를 하면 데려가지 말아야 될 이유 10가지. 바울은 또 이야기를 하고 당신이 지금 10가지를 이야기했습니까? 이제 데려가야 할 이유 15가지. 여러분 격렬한 논쟁을 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 문제로 인해서 이제 날카로운 말다툼을 했고 결과적으로 피차 갈라서게 됩니다. 피차 갈라섰다. 언어를 보게 되면요, 일상적인 교제조차 하지 않은 거예요. 말 섞지 않는 거예요.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여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심각한 지금 위기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것도 교회 내에서 누군가의 관계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에 혼란이 오게 되었고 그 위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1차 전도 여행 때도 그리했지만 전도 여행이란 것은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전도 1차 여행하면요 그냥 바나바와 바울만 참석했을 것이다 라고 여기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대표죠. 특별히 1차 전도 여행 당시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 유력 영적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도 같이 동참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담임 목사격이었는데 직접 따라갔거나 아니면 물질로 후원하고 중보 기도하는 분들도 굉장히 있었을 거예요. 따라서 이 두 사람의 논쟁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편을 들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바나바의 편을 들었을 거예요. 바울이 옳다. 바울 사도가 옳지. 이건 선교다. 선교이기 때문에 주의 사역이기 때문에 마가 요한 데려갈 수 없어. 데려가서는 안 돼. 이미 전력이 있잖아. 바나바는 알만한 사람이 왜 그래? 말이 돼? 야 자기 조카니까 그런가 보다. 말을 막 만들어내면서 바울의 편을 막 들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몰렸겠죠. 또 여러분 바나바 어때요? 야, 뭐 바울 이 선교 주의 일 아니야? 이 젊은 청년인데 재정도 많아. 사람을 키워야지 다음 세대를. 언제까지 바울 혼자 다녀? 마가 요한 저번에 한번 실수할 수 있지만 이분이 교회잖아. 교회 용서를 해야지. 그런 사람들이 바나바 편에 막 들었을 거예요. 특별히 바울은 명석한 두뇌를 가진 논리적인 설교자였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서 인기가 많았겠죠. 그가 설교하면 정말 여러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유대 율법의 철저한 바리새인 출신이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직접 체험했던 자였기 때문에 변증적인 논리가 가능했거든요. 변증학의 천재였어요. 바울은. 왜 우리가 유대주의에서 기독교인이 되어야 하는가? 바울이 한번 딱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을 거예요. 환호했을 거예요. 그러기에 카리스마가 넘치는 사람으로서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겠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카리스마 있는 목회자, 설교 잘하면 사람들이 막 몰려들잖아요. 한편 바나바는 예루살렘 초대교회 당시부터 유무상통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자신의 재산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착한 성품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안디옥교에서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구제의 달인,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다 퍼줘. 여러분 밥도 막 사주고 어렵고 힘들다고 하면 여러분 자신이 나서고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더군다나 그는 착한 성품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평도 아주 좋았겠죠. 여러분 카리스마 넘치는 사도 바울에게 상처 입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 사람들의 뒷수습을 다 누가 했습니까? 바나바. 다른 사람이 굉장히 많았겠죠. 파가 갈라졌어. 지금 교회가 딱 두 두강이 난 거야. 왜? 바나바와 바울은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러기에 이 둘의 격렬한 논쟁은 어쩌면 안디옥 교회가 두 쪽으로 갈라질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위기라고 볼 수도 있겠죠. 따라서 이 둘의 신앙생활의 위기요, 교회적으로도 큰 위기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둘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런 감당하기 힘든 위기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 계속 머물지 않고 각자 전도팀을 꾸려서 선교를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자막을 통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만약에 바울과 바나바가 격렬한 논쟁 끝에 화가 난 나머지 자신의 세력을 규합하며 안디옥 교회에 계속 머물고 있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어떻게 되었을까? 야, 전도고 선교고 뭐고 지금 화가 나서 이거 갈 때가 아니야 지금. 여러분, 교회에 머물면서 여러분 사람들을 여러분 다 규합하고, 여러분 세력을 여러분 그렇게 규합하며 다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그렇게 했으면 아마도 안디옥 교회가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 둘은 격렬한 논쟁은 했을지언정 본인들에게 맡겨진 사명, 즉 복음 전파만큼은 잊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기에 큰 위기가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에 함몰되지 않고 주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팀을 꾸려서 각자 나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이 둘이 싸우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싸웠더라도 교회의 존재 이유, 사명인 복음 전파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그 위기를 넉넉하게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바나바와 갈라져서 본격적으로 홀로 서기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이후부터는 바나바라는 인물에 대해서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바나바라는 인물에 대해서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즉 성경은 철저하게 바울의 선교 사역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바로 바울을 통해서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주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주님은 여러분 이방 지역의 복음 전파, 여러분 예수님이 유다 지역의 복음을 전했으니까 이제 이 이후부터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방 지역의 복음 전파, 그것에 여러분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바울은 1차 전도 여행까지도 바나바의 도움을 받았겠지만 이제 2차 전도 여행부터는 본인이 본격적으로 전도팀을 스스로 꾸려야만 했고 리드해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항상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이 바나바랑 다니게 되면 항상 여러분들 이제 기가 죽을 수밖에 없겠죠. 기가 죽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위축이 될 수밖에 없겠죠. 왜? 그 바나바 덕분에 바울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리드해 나가자,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리드해 나가자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팀을 축복해 주사 디모데라는 걸출한 주의 종을 바울에게 붙여줍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에게서 당시 세계적으로 통용되었던 헬라어를 배운 디모데를 하나님은 바울에게 붙여줌으로 이방 지역에 복음을 더 잘 전하도록 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예배 놓으셨어요. 디모데를, 이중 언어가 가능한 자를. 여러분, 당시 로마는요 헬라 문화가 굉장히 강했어요. 헬레니즘, 헬라어가 여러분 통용이었어요. 지금 같으면 영어죠, 영어. 근데 그게 여러분 아주 여러분 익숙하게 구사하는 이 디모데를 붙여준 거예요.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바로 신앙적으로, 교회적으로 어떤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위기를 넘어서 복음 전파는 지속적으로 전달이 되어야 함을 말이죠.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여러분 내 개인의 신앙적으로 위기가 닥쳤어요. 또 교회가 위기가 닥쳤어. 그렇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빠른 지름길은 복음 전파예요. 복음을 전파하면요 누가 역사를 해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을 여러분 이렇게 한 마음으로 묶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려워지면요
여러분 굉장히 재정적으로 힘들 때가 있고 어떤 갈등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질 때 그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깨어 있어야 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도할 때이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전도 선교할 때이다.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간섭해 주세요.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을 한 마음으로 이렇게 묶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혹은 신앙적으로 위기를 만나게 되면 당사자들은 그 위기만을 바라보고 있지만 주님의 관심은 그 위기 자체가 아니라 그 위기 너머에 있는 복음 전파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위기를 넘어서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것이죠. 따라서 신앙적으로 위기가 닥쳤을 때, 교회가 어렵고 위기라고 느껴질 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 전파에 더욱더 매진을 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이제 광명이란 도시가 변모를 앞두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재건축이 이미 시작이 되었죠. 이런 도시의 변화로 인해서 우리 계명교회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의 복음은 지속적으로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마음은 이 복음 전파에 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기만 한다면 우리 주님의 주목을 받는 교회가 될 거예요. 그렇게 되므로 이 시대 속에서 주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교회가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위기를 넘어서 복음 전파는 지속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위기를 넘어서 복음 전파는 지속되어야 합니다. 이런 주님의 이 가르침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습에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